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심으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하버드대에 가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가 되고 또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가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또 부총장으로 대학을 잘 섬기시고, 또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또 대학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인데요,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두 분 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녀가셨죠. 이분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 과정, 박사 다음 과정을 연구하시고 또 평생 교수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유명한 그런 교수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런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분은 중국으로 가셔서 만방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있죠. 이분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게 없는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명예, 부귀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또 박사가 되시고 교수가 될 수 있는 분들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스펙으로 보면은 두 분 선교사님 못지않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민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 바리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놓고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또 최하진 선교사님, 사울, 이 세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적인 모든 보장되어져 있는 그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것이 이 세 분의 공통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수
손가락도 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가 빠졌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의 구세주.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세상을 보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뜻하지 아니하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혜롭게 목회를 하지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55년이 됐고 또 목회를 한 지 4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성품들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무지함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볼 때 늘 부끄러운 모습, 이게 짝이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아가서 말씀을 보고 계시죠? 새벽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가서 전체 8장밖에 되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66번이 나올 정도로 사랑의 고백이 많습니다. 솔로몬 왕 누구지요?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입니다. 온갖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죠.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농촌 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순박한 아가씨입니다. 얼굴과 피부는 햇볕에 붉게 그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늘 휘날리고 있습니다. 포도농사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손발이 늘 거칠어져 있습니다. 농사 짓는 아가씨가 무슨 의상 패션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입고, 오늘 입었던 옷 뒤집어서 내일 입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순수한 시골 처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의리의리한 솔로몬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아가씨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매력도 없습니다.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상상해 보면 세련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아가씨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저만 지금도 쳐다보면 눈썹만 쳐다봅니다. 목사님 눈썹 언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를 놓고 보면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서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유교 신자였던 아버지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나를 죄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만 해도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보장되어져 있는 교수 자리, 부귀영화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사명이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필요하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는 100%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으려면 그 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도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학생이 있어야 돼요. 신학생이. 뭔 성도요? 신학생이 있어야지. 자,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7개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 서울장신을 비롯해서 7개가 있는데 이 두 학교를 빼놓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신학생들이 다 미달이에요. 여러분도 원서만 내면 다 합격해요. 신학생이 없어요.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이사로 있습니다. 8월 중에 총장을 선임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총장님은 이제 4년 8년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장을 뽑게 되는데 그 총장님의 걱정이 그거예요.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신학생들이 수급이 됐는데 이제 새로 맡아야 될 총장님은 신학생들 수급하는 게 큰일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여러분, 자녀들 1명, 2명씩 다 있으시죠? 대답은 하세요. 1명, 2명 다 자녀 있으시죠? 신학교 보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신학생이 없으면 전도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으면 부목사도 없고, 장차는 목사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는 목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왜요? 신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 구별 말고 1명씩은 꼭 신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선교사 지원자가 줄어요. 문제지요. 우리 교회 서현수 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3개월 됐는데요, 사임하기 전부터 광고를 냈죠. 신학대학의 게시판에 또 총회 게시판에 광고를 냈어요. 부목사 청빙한다고. 이력서가 안 돌아요. 저도 만나면은 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목사 소개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없어요.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지난주에 한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목회자가 없는가?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교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렵고 장차는 목회자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생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신학생이 있나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정세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인데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건강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안 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신학교에 지원해서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 4년, 신대원 3년째 다니고 있어요. 저 몸으로 어떻게 다녀요? 아버지가 승합차, 장애인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날마다 학교를 통학시키는 거예요. 학교 의자에 앉혀놓고 또 본인은 도서관에서 책 보고 또 사업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비상전화 오면 또 화장실 데려다 줘야 되고 7년 동안. 아버지니까 누가 저 일을 하겠어요? 아버지니까. 엊그저께 우리 세종이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늘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요. 네, 꿈을 가지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설교를 늘 내보내겠습니다. 요즘 AI를 이용하면 자동 번역이 돼요. 그럼 어떤 나라 말로도 다 설교가 번역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어쨌든 설교를 해서 그걸 번역을 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2학기 신대원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미 목회 결승선까지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40 전후 목사님들이잖아요. 부목사님들. 40 전후 직장인들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또 뭐 돈도 벌고 뭐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40 전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애쓰는 모습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전부터 시작해서 음향실, 영상실, 유튜브 송출을 하고 또 마을 목회를 하고 또 교육부서 담당들을 하고 고맙지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각나면 저도 아껴 주시고. 네. 여러분, 목회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여러분도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으시죠? 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물고기 그림을 보여드려가면서까지도 복음이 이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
그럼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서 아직도 죄 속에서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에요. 물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직 신문에 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초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아직 뉴스에 안 나서 모르시죠? 네. 우리 교회 양성문 집사님이 서초경찰서 신우회 회장인데 저를 보고 그래도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한번 예배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끌려갔습니다. 이제 신우회원들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티타임을 갔는데 거기 이제 모인 목사님 또 같은 직원들, 경찰서 직원들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양성문 집사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어디 있어요? 우리 찬양대 하시죠. 한번 일어나 봐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예요. 경찰서 안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지원이랍니다. 모범상 받으셨어요? 칭찬. 근데 이분이 유치장 담당이에요. 유치장. 그래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유치장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옮기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그 유치장에 있는 분들 가서 매일매일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뭐 쉬면 쉬고 뭐 시간 가면 시간 가는 대로 뭐 보낼 수 있을 텐데 집사님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날마다 가셔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계속 새 신자가 들어와요. 새 신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정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시겠어요. 생활하다가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때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국회의원들 한 달 월급이 수천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유지하는데 보좌관들이 있고 사무실 뭐 유지하는데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 한 사람당 억대가 넘어요, 한 달에.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던가요? 날마다 혈세를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 억대가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물론 다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염태영 국회의원 오셨었죠. 부탁을 드렸어요. 크리스찬이시니까 의원님 국회에 가시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생활을 좀 하시면서 거기에 뜻을 맞는 분들을 좀 모아서, 정말 국회 안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무엇이 문제인지, 신앙이 먼저인지 당론이 먼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욕심은 신앙이 먼저이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이 먼저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가셔서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좀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 같이 모아서 국회 분위기를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바꾸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의 전유물 아니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직무유기예요. 사명은 받고 행동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18절에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있는 척, 가진 척, 없는 척, 이 삼척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자면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을 전했지요. 20절,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철학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셔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수요 성경 아카데미 인물편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면은 전도를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이론이야 뭐 저나 부목사님들 다 잘할 수 있지만은 실전이 강하신 분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강한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복음이 뭔지,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도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강사님들이 정해지면 광고가 나갈 텐데 그때 수요 예배 때 꼭 오셔서 나는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리고 계시고, 나는 별일 있어도 나는 뭐 수요일 날 안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주시고. 네, 보니까 저만 빠지면 되겠어요. 네. 예, 광고 나가면 수요일 날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가서 실제로 또 전도해 보시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 이제 광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가자마자 붙잡혀서 큰 봉변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렸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은 주시는데 그 감동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내 몸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인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마음대로 돼요? 30년째 살 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빠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깡패가 무서운 이유는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건다는 것, 뜻이 있는 곳에 생명을 거는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에 생명을 걸으셨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명까지 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 왜?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걸었으니까 아기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었을 때에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간직하시고 그 사명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굴레에 있는, 아직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또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 동료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 민족 또 만방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듯이 이 귀한 복음을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